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를 기쁨으로 희망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충격과 공포를 받았고 또 그리고 이어서 진행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통과 등 너무나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주일 무안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로 승무원 2명을 빼고 179명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엄청난 재난까지 겹치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란을 겪으면서 임기 중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친위 구테타라고 합니다. 집권 중인 대통령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벌이는 그런 행동을 친위 구테타라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절차적인 불법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회를 특수부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위 구테타에 성공한 지도자는 독재자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연장하였고 영구 집권을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이나 외환 유치죄가 있으면은 그 혐의가 있으면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체포되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국가 내부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하고 외환 유치죄는 국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모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국 또는 외국인과 모의하여 나라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으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나라의 존립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이 내란과 외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에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 솔로몬은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가장 축복받은 왕으로서 지위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세와 영광은 솔로몬의 노년이 되면서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복일 텐데 솔로몬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한 바로 그 내란과 외환의 위기를 그의 노년에 겪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그의 대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첫 대적은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하닷은 솔로몬의 선친 다윗 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에 의해 희생된 군사들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에돔 땅에 갔다가 거기서 피해 보복을 단행합니다. 요압은 6개월을 그 땅에 머물며 모든 에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에돔의 어린 왕자인 하닷을 데리고 신하들은 시내 반도를 건너 애굽으로 도망하였고 그 덕분에 하닷은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전략적으로 에돔의 왕자인 하닷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 또 그에게 살아갈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또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처제를 그의 아내로 주기까지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바로의 궁에서 자라는 특권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압이 죽자 그는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나라 에돔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는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가냐 이렇게 말렸지만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서 다시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일국의 왕자로서 자신의 고국에 있는 남자들이 요압에 의해서 다 죽었는데 자신만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게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의 악연이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에 의해 완전히 정복된 줄 알았던 에돔의 왕족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은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그는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신하였습니다. 하닷 에셀은 강력한 왕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윗과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밑에 있던 르손이 신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권세를 얻어서 왕까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르손은 그 수리아의 왕이 되는데 수리아는 지금의 이제 시리아를 말하는데 아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르손은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말년에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에돔의 하닷보다 오히려 르손이 솔로몬에게는 더 큰 위험과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닷과 르손은 나라의 외부의 적으로서 외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의 적으로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내란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인정받아 등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는 직무를 주어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아무도 없고 둘만 있는 상황에서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2지파를 남기고 10지파를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전체를 다 주지 않는 것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루살렘과 그를 섬길 지파를 남기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의 생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죽은 후에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고 그는 애굽으로 피신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있으면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서 지냅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신을 지지해 주는 그 세력이 적었고 또 정치적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백성들의 재판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변 국가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오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더하셨고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그 경계를 다스리면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을 누렸던 그가 말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의 사후에 나라가 분단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부친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창출했는데 물질적인 탐욕은 신기루와 같아서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향락과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며
그를 위해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불만은 나중에 나라가 분단되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당시에 다른 나라 왕들이 했던 것처럼 외교적인 평화를 위해서 많은 외국 여인들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하셨고, 왕으로서 너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7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의 딸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혼인했습니다. 후궁과 첩을 합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사리 판단이 명석했던 솔로몬이지만 많은 이방인 여인들에 의해서 그의 눈이 가려졌고 현혹되어서 우상을 섬기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그는 끝까지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란과 외환의 고통까지 겪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부는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쁨이 된 것은 백성을 향한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나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단호히 끊어내는 결단을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4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품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에 진행되는 여러가지 사역을 축복하시고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란 사태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통해서